예수님에게 있어서 5가지의 생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생애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생애 중에서 4가지는 다 이루셨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재림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결론을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지 신약성경 평균 25절마다 한 번꼴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부활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 깨어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이고 천사장의 소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땅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인데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말 구유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용접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 심판하실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하늘이 열리고 이제 백마와 탄 자가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빰빰빠바 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22장.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22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 22장에 보니까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에도 내가 속히 오겠다. 3번째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고독하기도 하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고 그 핍박을 이기고 그 고문을 이기고 장엄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겼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젊으신 분은 모르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10절 전혀 같이 합시다.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고독과 아픔 속에서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되는지요. 하늘문을 열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둘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재림하실 때 첫 번째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잘 믿고 그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휴거라고 그랬습니다. 휴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이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3절에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자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는 자들은 예수를 잘 믿고 먼저 가신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이나 부정을 했어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기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16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화장을 했던 그 상관없어요.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온갖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오늘날 신천지처럼 막 버스에다가 광고판 붙여 다녀 온갖 미혹을 해가지고 전부 다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못해.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이렇게 통과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할 때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할 때 그래야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학자들이 변화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부활체의 모습을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100%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다시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왜?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궁금했나 봐요. 목사님,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그래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데 그때 저는 16살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기에, 영원히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100%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는, 한 사람도 노임을 당하지 않고 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노임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영영 기회가 없어요. 신랑이 오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주인이 다시 와서 회개할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겨주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후의 기회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고, 지금이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줄 알고 밤 12시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1992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걸 믿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깨어 있으란 말이, 밤에 잠을 안 자는 줄 알고. 그래갖고 그날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불발탄이 돼가지고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로 다 와가지고 그 교회 커져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말이 아니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둘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님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 후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재림 때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둘 다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와가지고 잠깐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4년 전에 그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라고 하는 1인칭을 쓰지 아니하고 그가 3인칭을 씁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그마한 체험을 해가지고 마치 막 자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라고 하는 어느 목사가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까불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죽어. 그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층 절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저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전부 다 막 보이는 게 황금이라는 황금길. 전주 시내가 전부 다 금으로 덮였다고 해보세요. 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말을 하는 거야. 상징으로. 천국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을 보니까 집이 젖어 있는데 거미줄 쳐져 있는 집이 있고,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모자를 썼는데 금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개털모자를 써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나라고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인데,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재림을 유보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아직도 늦추고 있다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VIP로 정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어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장에 초대하시고 잘 섬기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반드시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등극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이미 믿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되고, 믿고 이미 죽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된다고? 부활하게 되고. 이걸 큰 소리로 해도 이거 시원찮은데, 이미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되고. 이제 조금 속이 뚫어지네.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 어떻게 되고요? 변화되어서 이 둘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 후 모든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제 잃어버린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관심의 세속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찰나와 이 순간이 더 중요하지, 뭐 죽은 다음에 새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마귀가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들림받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